때까지.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성함은 이재용 목사님이십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신 이후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의 명문대학인 보쿰대학에서 기독교 윤리와 또 조직신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특별히 3040 젊은 세대들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이재용 목사님,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많이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또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망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박수 소리, 막 아멘 소리 들리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전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고요. 이름은 이재용이고 혹시라도 주보 보시면서 그 이재용인가 싶으셨겠지만 그 이재용은 아니고 다른 이재용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가다가 빨간 신호등을 보고 사거리에서 멈췄는데 한쪽에는 이재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딱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이쪽에 보니까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네, 이게 그런 곳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름이 비슷해서 서글픈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함께 이 드림의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탁을 받고 드림의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가 다른 분들에게 칭찬받고 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드림의 교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을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으로 같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만약에 여러분의 뭐 자녀나 친척이나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를 믿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다양한 대답이 있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각자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대답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죠. 우리가 추론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열고 알려주신 것. 그래서 이제 독일 말로 계시란 말은 오픈 바롱이거든요. 오픈, 문 여는 거잖아요. 오픈 바롱은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나는 섬기는 자고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섬기는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 이후에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어요. 근데 이 전반부 후반부가 나뉠 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본인이 누구시고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하려고 하신 사역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8장 31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치,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시 살려고 오셨지 라고 우리는 이해했겠지만 당시의 제자들에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듯이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쉽게 감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로마 치하의 이 식민지 상태에서, 그것도 유대 왕인 헤롯 왕의 이 상태에서,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반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의 별명이 무엇이냐? 아우구스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투스. 뭔 뜻이냐?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존엄한 자. 이게 아우구스투스란 말입니다. 디비 필리우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심지어 일부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그리스도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칭호는 원래 로마 황제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단히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그것도 이 지역이 그냥 뭐 갈릴리 촌동네 어디 뭐 베들레헴 뭐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 됐다. 얘네들 3년 동안 같이 훈련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목숨을 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항변을 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이게 뭔 뜻이냐? 모두가 그렸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꿈꿔왔던 그리스도는 뭐 고난받고 죽고 뭐 다시 살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언제 더 볼 수 있느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가 끝나고 마가복음 전반부는 대체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주님께서 됐다 이제 가자.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대권에 도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드디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셔서 이제 유다 왕국을 세우시고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막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한 부자 청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영생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가 아니에요. 왜냐? 누가 봐도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예수가 온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지금 어떻게 막아야 되지? 막 이러고 막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건 뭐죠? 나도 한 자리 주세요죠.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예수님 입성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저도 좀 한 자리 챙겨 주십시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죠. 이놈이 어디서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들이미냐. 우린 지금 예수님한테 한 자리 차지하려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놈은 이제 와가지고 부자라고 쓱 숟가락 들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탐탁지 못하게 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치? 우리 예수님 의리가 있다. 우리 이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당연히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서로 사이가 좋죠. 다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할 사람들이니까 사이가 좋은데 이 사이를 깨트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0장 21절에 10장 이제 35절 말씀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 곧 예루살렘 가시니까 다 오기 전에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제 곧 왕이 되실 거잖아요. 왕이 되실 거니까 저는 좌의정 되시고 제 동생은 우의정. 저희 둘이는 좀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41절 말씀 보시면 모두가 분개합니다. 분개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분개할까요? 분개할 이유가 없죠. 그냥 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깨달은 제자들이라면 분개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분명히 그걸 지금 3번째 얘기하시는데 죽으러 간다고. 그래서 주님 그 십자가 지시는데 우의정이 뭔 소용이고 좌의정이 뭔 소용이냐. 십자가 지는 길인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짠해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좀 이렇게 그럴 뿐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분개합니다. 이놈들이 말이야. 어디서 이럴 수가 있어? 베드로, 아니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제일 옆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빼고 니네가 우의정 좌의정 먼저 그렇게 얘기하냐? 이게 보는 거고요. 가룟 유다 내가 돈주머니 다 쥐고 있는데 내가 재정부 장관인데 어디 니네가 벌써 인사청탁을 들이미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세리였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이 어부들이 어디서 지금 예수님 좀 오래 따라다녔다고 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한데.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목숨을 건 건 맞아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이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한테 한 자리씩 주시겠지. 권력을 주시겠지. 부와 영광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시느냐?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뭔 뜻이냐? 이게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디아는 영어로 through예요. through. 독일말 durch. 통과한다는 거죠. 통과한다. 그 다음에 코니아라는 말은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 그래서 디아코니아가 합쳐져 가지고 디아코노스라는 명사가 되고 동사로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디아코니아 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디아코니아? 여러분들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독일에는 디아코니아라는 이제 그 선교 기구가 있어요. 구제 기구. 그 구제 기구가 디아코니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디아코노스들이 많이 계시죠. 디아코노스가 뭔 뜻이냐?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의 원어는 무엇이냐? 원뜻은 무엇이냐? 먼지를 통과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 뭔 뜻입니까?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사 될 때 내가 집사고 뭐 내가 뭐 안수 집사고 뭐 내가 장로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교회 다시 다니셔야 돼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새신자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새신자가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제일 VIP고 제일 귀한 거고, 교회 되면 집사가 되면은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거예요. 장로 된다는 건 뭡니까? 목숨 바쳐 교회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목사는 뭐예요?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는, 맨 앞에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점점점 낮아지는 거지. 이게 빠뜨려 점점점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인이다. 나는 노동자다.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자다. 섬기는 자가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자다? 주는 자예요. 주는 자. 근데 뭘 주느냐? 자기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누구한테 줍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를 오래 따라다닌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 그냥 많은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왜 주느냐?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대속물이 뭡니까? 그리스 말로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리트론. 우리는 리트론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대속물이 뭔가 번역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조금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몸값. 몸값이고 배상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리트론이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예로 팔려간 누구를 사갈 때 리트론을 쓰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우리 뭐 사돈의 팔촌에 누가 집이 망해가지고 어느 집에 종살이 하고 있다. 어디 집에 지금 식모살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유가 지금 있는 우리 집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 드리면 돼요. 해가지고 돈을 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언제 쓰이느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전쟁 포로를 다시 데리고 올 때 리트론이라는 말을 써요. 국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나라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잡혔으면 그 군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하는 존재가 국가예요.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되게 옛날 영화인데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기억이 나시면 옛날 분이라는 얘기인데,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들어가요. 한 소대가 들어가서 걔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걔를 구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보면서 왜 저런 짓을 하나?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한 사람 구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분은 나라에서 큰 역할을 맡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국가는 어떤 존재냐? 포로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트론입니다. 리트론. 옛날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이제 그 카이사르가 그 해적한테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잡혀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몸값을 그 해적들이 로마 그쪽 그 카이사르 가문이 워낙 유력한 가문이니까 거기다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100달란트 달라고 했나 봐요. 100달란트 내면은 내가 이 카이사르 다시 돌려줄게. 니네 집 아들 돌려줄게. 이렇게 하니까 카이사르가 내 몸값이 100달란트밖에 안 되냐. 그건 나를 모독하는 거고 우리 가문을 모독하는 거다. 가지고 한 1000 불러라 1000. 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게 한마디로 몸값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되게 많이 쓰였던 개념입니다. 리트론 이날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리트론으로 주겠다는 건 뭔 말이에요? 주는 자란 뜻입니다. 자기를 주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도대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잖아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를 믿는 우리가 모두 다 부활의 첫 열매신 주님과 같이 되리라. 주님은 죽기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부활하기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세금 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주는데 언제까지 주느냐?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시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화이팅 하면서 더 섬기고 더 주려고 하는 존재들이 이 교회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지죠. 뭘 주냐 계속.
뭐 교회 나왔더니 맨날 뭐 내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뭐 봉사하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지죠. 제가 그래요.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뭐 아멘 나오고 그러지만 뭘 더 내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뭡니까? 더 많이 받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더 가만히 있어도 많이 받는 게 성공인 거고, 내가 더 많이 누리는 게 성공인 거고, 내가 더 많이 부리는 게 능력인 겁니다. 더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받고, 더 누리고, 더 부리는 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도 아시면 옛날 사람인데 옛날에 이제 있던 광고 중에 자동차 광고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사냐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차로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삐빅 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요즘 이 정도 차 타. 그 친구가 잘 지내라고 물어봤는데 삐빅 하면서 이제 나 이 정도 지내 이런다는 거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친구가 잘 지낸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로 문을 열을까?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상스러운 거예요. 잘 지내니? 라고 하면 잘 지내. 너는 어떠니? 뭐 이러면서 그게 사람 사는 건데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 지내니? 뭐 차키 쓱 보여주고 잘 지내는 것 같아. 이 옷이 가만히 있어봐.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에 모건 스탠리에서 전 세계 국민들의 명품 소비액을 조사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1등이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평소에 명품 좀 사시나 봐요. 대한민국이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 세계 1위예요. 우리보다 몇 배 잘 사죠, 미국이? 10배 이상 잘 사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뭐 10배도 넘겠죠? 미국이 280달러. 아무튼 뭐 한국 전체 명품 시장 규모가 대단합니다. 명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부리는 것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삶의 방식이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엄청난 경제 속도, 경제 발전을 이룬 거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룬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은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다 오토로 달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속도가 바뀌면 기아를 바꿔야 되거든요. 빨리 달릴 때는 기아를 더 높게 올리지만 속도가 줄을 때는 기아를 더 낮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동이 꺼지지 않고 엔진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성장에 저출산에 여러 가지 문제인데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고속성장밖에 없거든요. 막 열심히 달리고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아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애들한테는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연봉 높아야 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부족한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 그런 거 네가 왜 신경 쓰니? 그건 다른 애들이 다 알아서 해. 공부 잘하는 내 새끼는 서울대 가야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우리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냥 그것이 30년, 40년, 50년 동안 누적되어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왜? 결혼하면은 연봉이 깎여요.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려고 투자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려고 노력해왔는데 남자든 여자든 쉽게 포기를 못합니다. 그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평생 받아왔기 때문에 뭘 줄 생각을 안 해요. 베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3040 지금 소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게 혹시 인터넷 방송 나가고 있나요? 말을 조심해야겠네요. 훌륭한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훌륭한 분들이. 지금 제가 몇 번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뭐 아예 할 말은 해야 돼. 헌신이라는 게 너무 약해요. 교회에서 뭘 봉사한다는 걸지 내가 뭘 드린다는 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화돼 있어요.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지금 세대들이 돈 없다는데 차는 막 외제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헌금은 안 내는데 차가 외제차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회가 얼마 전에 그 독일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널인데 쿠어츠 게작트라고 짧게 말해서라고 하는 유튜브인데 그거는 이제 그냥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거의 방송국에서 하는 거라서 쿠어츠 게작트라고 되게 유명한 그 유튜브 채널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 채널에서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의 제목이 South Korea is over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 영상이에요. 한국은 이제 끝났다. 뭐냐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사실 대단히 우리한테 뼈아픈 현상이고 이걸 이대로 냅두면은 정말로 이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이 너무 많은 경쟁과 너무 이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수많은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왜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애를 키우고 그게 다 희생이 돼 버렸어요. 평생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희생해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더 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30, 40대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공부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 얘기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문제는 뭐냐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게 공동체 전체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지금 뱉어내라, 네가 받아먹은 거 뱉어내라 이런 얘기 나오고, 기업이 그런 얘기하면은 뭐 독점이니 뭐 또 그런 얘기 나오고, 대학교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그 과가 없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베푸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그런 얘기해도 사람들이 웃어버려요. 안 믿어. 교회가 니네만 생각하잖아. 교회가 어떻게든 그냥 사람 늘려가지고 성장만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교회가 드리라고 하는 말도, 교회가 섬기라고 하는 말도 안 믿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꺼지면 그 사회는 답이 없어요. 교회가 크건 작건 교회는 그 땅의 소망입니다. 그 땅의 희망이에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 선교에서 그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가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1%가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존중해요. 교회를 존경해요. 그게 일본 교회의 자기들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부심 뭐야 됩니까? 교회는 달라. 이 세상이 더 돌아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 있어.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부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 교회는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드리려고 하고 더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말은 참 좋은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인 교수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인간을 세 단계로 구분해요. 기버, 주는 사람이 있고요. 테이커, 받는 사람이 있고요. 매처, 그러니까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만큼 주는 사람. 우리가 이 셋 중에 교회도 있죠. 교회에도 끝없이 베푸는 기버들이 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테이커들이 있고 받은 만큼 또 베푸는 이제 매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교수가 이 사람이 약간 천재인데 이 사람이 모든 사회와 모든 조직과 기업이든 뭐 대학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들을 쭉 분석해 봤어요. 그러면은 제일 소위 말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버들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들 막 테이커들 악착같이 자기 막 연봉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높이 올라가겠죠. 속도 없이 계속 베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최하층에는 기버들이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수가 발견한 건 뭐냐? 성공의 최고층 그리고 그 사회가 선진적인 사회일수록 기버가 많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례가 나오는 책인데 그거를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회 전체가 기버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대요. 왜냐? 기버는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매처들이 받은 만큼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이런 애를 받았는데 안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베풀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사회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시대의 기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기버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까지 목숨 바쳐 섬기고 나눠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인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드리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받은 것도 없이 줄 수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것을 늘 드리는 존재로 전환하고 변환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림교회에 처음 와서 이 드림의 교회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지금 사실 소망교회 부목사로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연차가 안 됩니다. 아직 어리기도 하고 어려 보이시죠? 네,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이제 연차가 아직 담임 목사 지원할 수 있는 연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김경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혹시 진짜 거기 갈 거냐? 드림에게 진짜 갈 거냐?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딴 데랑 헷갈리는 거 아니냐? 서울 대인교회랑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셔가지고 그거 아니죠. 왜 가려고 하냐? 그러셔서 교회 철학이 너무 좋아요. 교회 철학이 너무 좋아요. 이 교회는 드림의 교회, 드리는 교회, 드리려는 교회고, 기빙과 서빙과 쉐어링, 드리고 섬기고 나누는 게 이 교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내년이면 목회가 나름 제가 어려 보이시지만 나름 이 바닥에서 짬밥이 한 20년 됩니다. 제가 2006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목사는 2014년에 됐으니까. 제가 나름 이 목회 방향에서 짬밥이 저도 이제 20년쯤 되는 내년이면 성역 20년 되는 사람인데 20년 동안 주고 섬기고 나누겠다라는 정신을 가진 교회를 못 봤어요. 다 받으려고 해. 목사나 전사 가면은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성장시킬 겁니까? 이제 어떻게 더 우리를 키울 건가요? 어떻게 우리 사람을 키우고 예산을 키우고 행사를 만들고 더 뭔가를 막 더 바래. 계속 뭐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정신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이게 교회 정신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귀한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받아야죠. 물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성령 받아야죠. 근데 받는 자인데 드리는 자로 늘 변화되는 이 예배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의 이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받은 은혜의 귀함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받으려고만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가득한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나눔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